구약성경 15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들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자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룻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집 한 칸만 장만하면 내 인생이 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은행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 1년 동안 살아갈 만큼의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거스르고 그는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다시 옮기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가 보호하고 인도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어린 믿음을 조금이나마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과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혈통을 무너뜨리려고 바로에게 아내를 줄 뻔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만 저질렀을 뿐이지요. 그러나 부자가 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먹는 것만 해결되면, 사는 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걱정할 것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부자가 되어서도 풍부한 삶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동행한 조카
롯과의 문제입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람과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함께 떠날 때에 아브람과 조카 롯과 함께 동행을 하였지요. 데라가 죽고 난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재차 명령하실 때 이 가나안 땅,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롯은 동행하였습니다. 롯의 동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올라오자 롯에게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풍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도 거부가 되었고 롯도 상당한 재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아브람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그 베델을 도착을 하니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라.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이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와서 처음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내 첫사랑이 있던 곳,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던 곳,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그 첫 번째 장소에 도달하게 되어지자 그가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참 잘못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그 첫 마음들을, 첫 믿음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5절에 보니까 롯이 그와 함께 동행했다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타 번역서를 보면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베델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함께 예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예배를 하였던 것이지요. 예배를 하긴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님들이지요. 이 땅에 거처를 가질 만한 단 한 평의 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옆에 부추겨서 그들의 가축들, 양과 염소와 소에 대한 목초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 땅이 너무 좁아서 자기들이 있을 공간 안에 함께 있지 못하게 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이 있는 사람은 만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게 보이는 떡이라 하더라도 그 떡 안에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있지요. 거의 대부분 부자들에게는 항상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 재물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어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부자에게는 자식이 없고 상속자만 있다.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이요,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해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내가 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돈이 필요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다툼과 분열과 싸움밖에는 없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부가 되고 롯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게 되어지자 그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7절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헤어져야 할 이유, 이들이 다시 갈라져야 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한 것이죠. 지금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맡겨준
가축들을 잘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혼이 나니까. 그러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다투어서 좋은 풀을, 좋은 목초지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겠지. 그런데 그 뒷구절에 보니까 이 구절이 한 구절 더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롯,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보았던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이 베델 땅에 살고 있었지요. 다투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조금 전에 어떤 말 듣고 왔습니까? 바로에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의 아내를 그 회색의 거짓말을 하며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하며 하나님의 직접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가 창피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자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다투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을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싸우나 안 싸우나, 다투나 안 다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투쟁하고 다투고 자기의 것을 더 쟁취하기 위하여 서로 눈을 부라리며 저들은 싸우고 있나 안 싸우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목초지도 부족하고 다툼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지켜보니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나누어야 할 것 같다. 애굽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가족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가자 그러면 가야 하고 서자 하면 서야 하는 우두머리입니다. 땅을 결정하고 땅을 선택해야 될 그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에 대한 의무도 있으며 권리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믿음으로만 굳건하게 서 있으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후손이 없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전통을 따라 자기의 조카들이나 자기의 친척 가운데 아주 괜찮은 한 아들을 택하여 입양하여 그를 후계자로 세웠던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없으니 조카 롯을 후계자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12장부터 지금 13장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네 몸에서 난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너로 인하여 후손들이 있겠다 하였지 네 몸에서 난다고 할지 너를 통하여 난다고 했던 말들은 전혀 등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네 몸에서 난다, 사라에게서 난다, 이것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 후에 그에게 말씀하시지 지금은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한계가 되지 않기에 그에게 그냥 난다고만 하였고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지시하실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땅 가운데 롯이 그냥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동을 가면 되고 롯이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후계자가 롯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동사를 두 번 반복하여서 우리들에게 집중시킵니다. 동사 두 가지가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 첫 번째 동사는 눈을 들어
들어라는 동사이고, 두 번째는 바라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0절 한번 보시지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두 가지의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할 때에 집중하라는 것. 다른 성경의 구절들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어서 아주 중요한데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시킴으로 여기에 집중시키도록 하는 것이지요. 먼저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롯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듭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스스로 눈을 든 거죠. 왜냐하면 그 뒷절에 보면 롯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대한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아까 읽은 하반절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지라. 어디로 떠났다고요? 동쪽으로 떠났다고. 창세기에서 동쪽은요, 심판을 뜻합니다. 창세기에서만. 동쪽으로 이사가도 되십니다. 이걸 잘못 적용하면 동쪽으로 이사가면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가는 곳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쫓김을 받지요. 그 쫓김을 받은 곳이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도망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바벨 사람들은 시날 평지로 동쪽으로 이동하여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동쪽은 좋지 아니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의 관점으로 보면 물이 많아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풀이 나지요. 풀이 있어야 가축들을 먹이지요. 그래야 수가 많아지고 부유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애굽 땅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기 눈에는. 그런데 그 땅은 죄가 관영한 땅입니다. 그 땅은 악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직까지 심판은 하지 않았던 땅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풀에 들어가면 내 온 인생을 다 바쳐 그곳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고 그곳에서 나는 평안을 누릴 줄 알고 불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불에 들어갔다가 잠깐 뒤었습니다. 날개 한쪽이 탔어요? 그러면 날개가 탄 것을 알면 다시는 그 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불은 자기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내려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에게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점 어디로 갔지요? 남방으로 옮겨갔지요?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얘기, 그 옮겨갔다라는 동사를 오늘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옮겼다, 이르렀다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처음 남방으로 점점 옮겨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한번 믿음을 내가 저버리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던 그 길로 걸어갔으면, 한번 내 날개가 되었으면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야지. 결심해야지. 내가 어릴 때 신앙에 넘어지고 자빠졌다면 다시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는 애씀이 그 삶 속에 있어야지. 그런데 조금 전에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다시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왜 이 길이 잘못된 길입니까? 왜 이 길이 살지 못하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뒤로 한번 넘기셔서 12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또박또박 자세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보여줘야 합니까? 그 땅을 누가 보여줘야 하지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도 보았고 롯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롯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아니고 자기가 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 땅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땅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분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내가 이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했지. 누가 보더라도 서쪽은 황폐한 땅이고 네게부라고 하는 곳은 사막 땅이거든요. 그 땅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요단의 강이 흐르는 땅을 선택할 건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저 동쪽이 살기에 나은 땅이지요. 내가 살아가기에, 먹고 살기에, 또는 내가 부를 축적하기에 더 합당한 땅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까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보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땅,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 같고 마치 소와 양과 염소들을 키우기에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이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여러 가지 사랑이 많을 것 같고 은혜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먼지 풀풀 나고 황무지 같고 이렇게 기근이 있는 땅,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개척 멤버가 세웠습니까? 교회 중진들이 세웠습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먼지 풀풀 나고 황무한 것 같고 기근이 있고 어려운 이곳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물론 부족하고, 물론 연약하고, 물론 다 채워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곳이 내가 보여줄 땅이다. 구원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보혈로, 또한 그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얻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 속에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볼까 하며 내 마음속에서 주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하는 일은 조금씩 자라가는 일입니다. 조금씩 커가는 일이지요. 저기에도 허점투성이, 여기에도 약점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먼 훗날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거인이 될 그날을 기대하며 천국에서 나와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롯은 지금 동쪽으로 옮겼더니 물이 풍부해서 많은 불을 축적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먼지 나는 풀풀 나는 사막 가운데, 네게보 사막 가운데서 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동과 서와 북과 남을 바라보라. 봐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삶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더 황폐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죠. 롯이 동쪽을 선택하는 바람, 나는 이 사막에 머물러야 하는구나. 아마 오장육부가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집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다 사막인데 뭐 이 땅을 받아서 내가 뭘 하겠다. 마음이 공고해졌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17절에 끝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줘봤자 사막인데, 줘봤자 이것은 황폐한 땅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믿음이 조금 생겼나 봐요. 그 신앙이 조금 생겼나 봐요. 예, 제가 제 마음으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 거물을 던지라 했을 때, 예, 제 경험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18절에 다시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으시지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충만히 뭔가를 채우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눈에 보인다고 드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드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감사는 나에게 감사거리가 있다고 감사를 하고 나에게 감사거리가 없다고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응답받았다고 기도를 하고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실 줄로 믿는 믿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한 발자국 옮겨 나가는, 한 족적을 옮겨 주의 뜻대로 내 시각을, 내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 놓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숙이지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할 때 그때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성숙하려면 감사거리가 없는데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올라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 때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롯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공고한 지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황폐한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보여주시니, 주님이 이 땅이라 하시니 그 말씀 믿고 그 자리에 버티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며 그의 믿음은 조금 성숙했습니다. 신앙이 조금 더 성장했지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지나 가지지 못하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감사하나 감사할 것이 없으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조금이나마 성숙하는 복된 성도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내 손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내 손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현실 때문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숨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바라기 신앙으로 우리 주님이 주실 믿음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오르는 여름철의 열기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이 여름철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